예, 본 말씀 가지고서 삶으로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Prove it with your life. 예. 여러분, 우리 각자는 아마도 약속과 관련한 추억이나 이야기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속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 스토리들이나 어떤 상황들 있지 않으세요? 제게는 고3 시절에, 저는 제 고3 때 참 큰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고3 시절, 제가 졸업을 앞둔 그 시기에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잊지 못할 약속을 하나 한 것이 있었습니다. 5명의 친구 중에 제가 5명에 포함되고요. 근데 같이 약속했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안 왔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 중에 한 명은 확인할 수 없는 게 더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한 다음날 죽었어요. 약속한 그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제 보는 앞에서.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룹 사운드 만들어갖고 우리 음악을 평생 잘하고 살자.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음악은 끝까지 잡고 하자, 우리. 그리고 막 특별히 같이 막 울면서까지 약속했던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저하고 같이 울었던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거죠. 언제까지나 약속을 지키자. 예, 사실 이제 그 중에 한 명, 저 혼자서 교회 음악이라는 것으로 저는 음악을 나름 하고 있으면서 약속은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 그 친구는. 저 세상으로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생활전선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다 포기하고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 약속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요, 약속과 아주 비슷한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는 오늘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약속과 맹세의 차이가 뭐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Promise, oath. 뭐가 다르죠? 얼추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깊이도 있고 엄중함 같은 게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은요, 신뢰와 충성에 기인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서약이에요. 반면 맹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절대적인 신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더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는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이름을 두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두고 내가 약속할게. 이럴 때는 이제 맹세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차원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가장 가까운 예로요, 결혼식에서 여러분 서약하시잖아요. 서약할 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해요. 그게 일종의 맹세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너희에게는 맹세를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래요. 분명 과거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율법 정신에 의하면 너희가 죽게 한 맹세는 꼭 지켜야 돼. 그렇게 말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결코 never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완전히 굿뉴스예요. 아니, 맹세를 하지 말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너 약속하지 마, 너. 함부로 너, 약속보다는 맹세라는 단어가 맞을 겁니다. 너 함부로, 오스 하지 않아도 돼. 하지 마.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이건요. 이거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에요. 혁명적인 발언이었다고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세계 1위 부자가 일론 머스크 맞나요? 맞나요? 우리 김다른 집사님? 잘 몰라요? 그 돈 쪽과 관련이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부자 맞죠? 그 일론 머스크가 현 시대에서 우리가 시대가 나온 아주 특이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발상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 이번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놓고 나서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12억인가 13억을 복권 당첨하듯이 그 트럼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추첨해갖고 하루에 12억씩 13억씩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선교가 아니죠. 이건 자꾸 선교하다. 선거를 위해서 자기 엄청난 돈도 그냥 기부해버리고. 아마도 그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될 거를. 그렇게 확실히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갑부지요. 얼마 전에 봤더니 이제는 더 센세이션하게 여러분 이제 집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집이요. 최고 싼 거는요. 4,999달러예요. $10,000짜리가도 있어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러분들? 땅만 있으면 땅에 갖다 놓고 그거 집어넣고 물하고 이거 전기만 받아 놓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집이 조립식이더만요. 다 봤어요. 트럭에 싣고 가갖고 그냥 해놓고 1시간 만에 딱딱딱 완성해요. 놀랍잖아요? 출시했대요. 미국에서. 놀라운 사람이죠. 마치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말하는 건 지금 새로운 거예요. AI 시대, 지금 이제 핸드폰까지 삼성과 애플 위협하고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발상과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하고 아주 쇼킹한 거예요. 이거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마치 일론 머스크급 같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은 이단자입니다. 이단자예요. 거짓 맹세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뭐래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전 아내가 말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컴다운 하는 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숨을 쉬려고 그랬어요, 이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전 말씀을 보면서 계속 질문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8절부터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 찾아가세요.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목회자 같은 급이고 율법학자들은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진실성 없는 맹세를 너무 남발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어떤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제시해 볼게요.
거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 제단, 성전. 여러분들 여기서 맹세를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이고 어떤 것이 가장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재물이 중요하니까 재물의 중심에 두고서 맹세를 할 거라고요. 재물이 중요하니까. 예배드리면, 쉽게 하면 여긴 예배에 왔는데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이 진짜 내 헌신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틀립니다. 성전에서 맹세를 하면, 성전 자체에서 맹세했으면 제단과 제물, 그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두고 맹세하는 것 다 포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하늘에 두고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할 때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 너희들은 위선자야.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벌 받을 거야. 너희는 벌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박하와 회향과 뿌리 채소, 이게 다 뭐냐면 식물 종류예요. 식물 종류. 식물 종류까지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자기가 물질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자기 밭에서 나는 식물에서도, 상추에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지극정성인 거예요. 너네 그렇게 그것까지 드린다고 하면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 갖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11조를 하고 신앙 고백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 건 너네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정의, 자의,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제 아내에게 2번에 거쳐서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자꾸 듣면서 왜 자꾸 화가 난 사람처럼 말하느냐고 그래요, 저한테. 소리가 커서 그러나? 왜 화가 난 것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 좀 듣고서 제가 한번 일부러 제 설교 영상들을 제가 스스로 리뷰를 해봤어요. 좀 의미를 갖고 생각을 갖고요. 일단 목소리 톤이 큰 것은 인정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나름 저의 열정과 갈망,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매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1차 인정했습니다. 인정. 그리고 왜 화가 난 것 같다고 생각했을까?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찾은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메시지가 율법처럼 자꾸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맨날 하라는 말만 나오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꾸 하라니까 율법처럼 들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것도 인정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하나 이제 더 추가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아낼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그 은혜, 그거를 좀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설교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중보 몫이에요. 마치 제가 가졌던 자세처럼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에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형 교회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의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컨펌해 주죠. 왜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 혹은 우리의 머리, 여러분 머리는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 포함한 거예요. 너네 머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세속화된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우리는 변질되기 쉽고 우리는 배신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당장 내 앞에 1,000억 갖다 놓고 예수님 부인해 그러면 여러분들 1,000억에 눈이 확 멀어갖고 예수님 나중에 500억 주님께 헌금하고 뭐 500억 갖고 살면 되니까 잠깐 부인하고 살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예요. 마치 망령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맹세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진실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서 진실되게 살아. 말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너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 그리고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핑계대지 말고 예 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감당할 믿음이나 상황이 아니면 아니요,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것 같다면 just do it.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는 이 적용을 여기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저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4년을 뒤로 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을 품고 다음 주일날 그를 교회에 인도해내고 초청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런 시기에 제 정신이 있으세요? 전도가 안 돼요. 말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준비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요. 그냥 인도만 해도 알아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영혼을 품고 한 주간 기도하자는 거 함께. 다음 주에 한 가정에서 한 명 이상씩 우리가 전도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 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절망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도 없어요. 일상의 삶은 부정직하고 살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삶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큰 돈을 가져와서 도네이션 딱 하는 것 보면 여러분 제가 그런 교우를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있잖아. 1년이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10만 불 벌면 너 도와줄게. 내가 성공하면 내가 도움을 프라미스 할게. 내가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집을 살고 내가 안정되면 저 그때 기도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할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묵묵히 조용히 어려운 이웃과 교우를 사랑함으로 돕는 겁니다. 그저 도우면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여러분 증거하는 예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하기를 도전합니다. 삶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